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내가 죽어있다가 막 살아나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땅을 초월하는 하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제 우리는 비로소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하늘과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가 달라졌습니까? 공간이 달라졌죠. 공간 이동을 했어요.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초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가 달라졌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이제 마귀가 우리를 노예로 삼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통치를 받는 이 통치의 영역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가 되고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변화되셨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그 생명은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내가 알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출석하고 많은 프로그램에 쭉 해서 뭐 그냥 이렇게 관망하고 그냥 또 나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큰 변화는 뭐냐면 존재가 변했어요. 존재가.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났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가 되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처음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요. 말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오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딱 초청하면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들어오세요, 내 안으로. 그러니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것.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가 생명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지만 느껴지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안 죽고. 이게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믿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크게 변화는 없지만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내가 믿어요.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여러분,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사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걸 나는 믿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네. 내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거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거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생명이 자라는 걸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해요. 네. 오늘 본문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죠.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속사람에서 일어나요. 속사람. 네. 속사람. 그러니 내가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죠. 그런데 새 사람은 어디에 있냐? 속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네. 그러면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속사람은 무엇이고 겉사람은 무엇인가? 속사람은 내 속에 있는 나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 속사람이 만납니다. 내 겉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은 마음속에 숨어 있는 나, 겉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은 가면을 쓴 거짓의 나. 그러니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같이 붙어 있지만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속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진짜 나를 찾아오세요. 겉사람은 만나실 수가 없어요. 거짓이니까, 가면이니까. 그래서 정말 나를 찾아오세요. 그게 바로 속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열고 속사람을 내어드릴 때 예수님이 내 속사람으로 찾아와서 만나십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겉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분명히 이 겉사람은 내가 만든 사람이에요. 내가 만든 나. 하나님이 만든 나는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나를 만든 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맨 처음 사람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죠. 그리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래요.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게 왜 아담에겐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에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전에는 못 보던 걸 보게 된 거예요.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벗었다는 거. 전에는 자기가 벗은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 가려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으로 떠나고 나니까 내가 벗었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벗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수치, 두려움, 불안함, 가려야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가리려고 내가 만들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은 게 바로 겉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겉사람이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겉사람은 뭡니까? 죄를 짓고 만든 나. 하나님을 떠난 나. 이게 겉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이 겉사람은 나를 바라보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를 알고 이거를 잘 알았으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벗은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 가리워져서. 그런데 떠나니까 내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자기 스스로 이거를 찾아낸 길입니다. 자기 혼자 가려보려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겉사람은 수치와 두려움과 약하고 무능함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로만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너무 약하니까. 너무 무능하니까. 그쵸?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올 때 뭔가 버블을 가지고 뭔가 좀 과대 포장을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가리고, 내 수치는 가리고, 약한 거 가리고, 무시할까봐, 손가락질 받을까봐 좋은 거를 막 만듭니다. 거짓으로 막 채워요. 네. 외모로 채우기도 하고, 학벌로 채우기도 하고, 그리고 막 과대, 내 자신을 막 어필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겉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겉사람을 우리는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산다고 알고 있어요. 내 스스로 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가리워야 하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딱 살아오면서 우리는 한 번 딱 실수하면 그 다음 절대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에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어.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상처받는구나. 내가 마음을 딱 닫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이 겉사람은요, 나의 경험으로 만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경험으로 겉사람을 쭉 만들어요. 진리가 아니죠. 내 경험. 그러니 나의 경험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아니야, 분명히 내가 마음을 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줬으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인간관계를 깊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아무도 믿지 말라. 아무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딱 갇혀 있어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 이상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되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또 책을 읽고 이렇게 또 만들죠. 그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참 그렇죠. 아담은요, 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하지만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겉사람은 이런 거짓된 정보들로 남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뱀의 말을 듣고, 내 경험으로 이러면서 나를 가둬둬요. 딱 가둬줍니다. 딱 틀을 만들어서. 이게 겉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나무 잎, 겉사람.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잎은요, 튼튼하지가 못해요. 부스러져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다 찢어져요. 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만든 겉사람은요, 조금만 나에게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놓아버려요. 그냥 죽고 싶어요. 네. 쓰러져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겉사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속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은 자기가 한 번도 지금까지 이 바닥의 티끌, 정말 가치 없이 너무나 무가치하고 연약한 이 티끌이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깔려있는 티끌, 이렇게 생각했죠. 걸어다니면서 그냥 밟고 지나가는. 내가 한 번도 티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아담의 정말 모습, 너의 재료가 티끌이야. 너는 흙으로 만들었어.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너를 봐라. 내 자신을 봐라.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는 흙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면하신. 아담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진짜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해요. 무화과나무로 가려놓은, 무화과 잎으로 가려놓은 이 겉사람이 너의 진모습이 아니야. 너의 속사람을 봐. 너는 흙이야. 티끌 같아. 티끌 같고 먼지 같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네 자신을 보고 네가 얼마나 혼자 살 수 없는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가, 이거를 네가 깨달아라 라고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내가 흙인 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무화과나무 잎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이 다 찢어져서 말라 비틀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부서져 버릴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는 흙이다. 흙이다. 그래서 내가 흙인 거를 인정하는 게, 여러분, 이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너는 흙이다. 그러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고 먼지 같은 인생이고 앞으로 이제 흙으로 다시 돌아가서 죽게 될 거야. 인생이 무엇인가? 티끌과 먼지 같고 결국은 이 티끌과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 아무 소망 없는 인생,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면하게 하실 때요, 길을 주십니다. 길을 주시고 이 길로 찾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 없다가 아니에요. 너는 흙인이 그냥 죽게 될 존재야.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흙이고 죽게 될 존재이니 나에게 와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다음 바로 하신 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세요. 가죽옷을. 네. 그렇습니다. 이 가죽옷. 여러분, 이 가죽옷은요, 아주 튼튼한 옷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시간이 오래 가도 가죽은 영원합니다. 가죽옷은 결코 닳지 않아요. 부서지지도 않아요. 찢어지지도 않아요. 영원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너는 흙이니 내가 주는 가죽옷을 입어라. 네가 만든 무화과나무 옷을 벗어버리고.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린 스스로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옷을 벗어야 가죽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든 이 거짓의 겉사람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가죽옷이에요. 우리는 이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무화과나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받으라.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직면하게 하셨죠. 너는 흙이다. 그리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너는 티끌과 같은 인생이니 이제 죽고 그냥 흙으로 묻혀질 거야. 죽음을 선포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데 그 하와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래요. 생명을 가진 자의 어머니래요. 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죽은 하와가, 죽음이 선포된 하와가 어떻게 해서 산자의 어머니가 됐을까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 하와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와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는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된다. 죽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셨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으라. 그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죽을 존재지만, 티끌과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은 가죽옷을 받으라. 이제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영원한 생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 무화과나무 잎, 이 무화과나무 잎이 얼마나 허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든 이 무화과나무 잎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우리가 이 거친 풍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든 그 무화과나무 잎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질 그 무화과나무 잎.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우리가 뭘 내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는 자들, 네. 내가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이 겉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죽어야 그 다음 새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네. 그래야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네. 내 겉사람이 죽어야 내 속사람이, 네, 하나님과 함께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뭐 해라 말라 이런 우리는 규범이 아니라요, 원리예요, 원리. 어떻게 하면 생명을 받는가? 원리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사람이 죽어라, 겉사람이 죽어라. 나애가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생각, 내 뜻. 겉사람은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나의 경험. 여기에 다 갇혀 있는데 이거를 죽여라. 그래야 생명을 받는다.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난다. 영원히 살 수 있다. 가죽옷을 입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는요, 이 겉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의 삶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새 사람은요, 나라가 달라요. 통치 영역이 달라요. 존재가 달라요.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달라졌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전에는 이 새 사람을 몰랐어요. 그냥 겉사람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허상과 거짓으로만 살았던 이 겉사람.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속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으니 진짜 나를 만난 거예요. 진짜 나를 찾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받은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그냥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새 사람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순종, 이 순종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그냥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은 내가 막 애쓰고 힘써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새 사람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지고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겉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짓, 그리고 위선, 그렇죠, 허상, 더 이상 이걸로 안 살아도 돼요, 이제는. 속사람으로 살아도 됩니다. 불안하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막 우리가 버블 막 과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를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그냥 내 있는 그대로 모습, 속사람만 가지고 그냥 있든 없든 흙이면 흙으로 그냥 사람들 앞에 나타나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짜 나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합니다. 진솔하게, 가식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줄 수 있고, 진실로 마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겉사람이 사랑이 되겠습니까? 가식이고 거짓인데, 과대인데. 겉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비즈니스. 그냥 내 이익이에요. 내 유익이 되는 대로 취하고 아니면 버리고 이런 관계예요. 겉사람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비로소 우리는 이제 진짜 나를 찾고 속사람을 찾으면서 이제 다가가도 상처받아도 상처받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자꾸 내 속사람이 나와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나와서 전에는 나의 수치와 두려움이 나오면 이제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 조금만 누가 탁 치고 건드려도 아프고 상처받고 다가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죽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제 나의 연약함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흙이니까. 우린 직면했잖아요. 내가 흙인 거를 내가 거부하고 나는 흙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으니까, 나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려고 했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밝혀질까 봐.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나 흙인데 어쩌라고. 그래서 난 흙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요. 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여기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다가갈 수 있게 되고, 흙의 모습으로 내가 연약하니 그의 연약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약하니 그의 약함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흙인데 당신도 흙입니까? 우리는 흙입니다. 함께 갑시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면하게 하신 그 한마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흙이다. 내가 흙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얼마나 피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흙인 것을. 나는 흙이 아닌 줄 알고 또 흙이 아니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되려는 거. 나는 하나님이려고 했잖아요. 나는 흙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 흙이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흙인 것을 직면합시다. 우리는 흙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흙입니다. 당신도 흙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돼요. 참 평안. 얼마나 이게 평안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흙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거부감,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러나 이제 나는 흙이다. 흙이니 이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 이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게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겉사람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이제 진솔하게 이제 용기 있게 나와야 돼요. 자기의 이 갇힌 틀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나의 성, 나의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를 만들어서 그냥 쫙 이렇게 그냥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이 나에게서 나와야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정하고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오류가 많을 것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거짓투성이인지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오류투성이인지 이걸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하셔서 빛으로. 우리가 받은 생명을 빛으로 비유했는데 이 빛이 어디에 비쳤냐?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쳤다. 죽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우리에게 오셨죠. 그 생명이 빛으로 어둠에 비쳤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네. 이걸 잘 묵상해 보니까 깊이 묵상해 보니까 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빛이 어둠에 쭉 들어오면 이 어둠은 빛을 피할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쭉 들어오면 어둠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러가요. 그런데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둠은 계속해서 이 빛을 거부했어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어둠 안에 갇혀 있었어요. 난 어둠이야. 난 어둠이야. 끝까지 어둠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어둠이 견고하게 어둠으로부터 나오지를 못했어요. 어둠이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누가 생명을 받을 수가 없나? 죽음에 갇혀서 계속 갇혀 있어서 나오지를 못하는, 인식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자기를 어둠 속에 다 갇혀가지고 꽉 견고하게 어둠 칠흑 같은 어둠, 나는 끝까지 어둠, 결코 나는 끝까지 어둠이야 하고 이 어둠을 견고하게 그냥 다 가둬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고 인식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빛이 환하게 비쳐도 이 어둠은 견고하게 등을 돌리고 쭉 있는 거예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어둠은 계속해서 자기가 어둠인 줄 알고 있어요. 네. 빛을 몰라요. 끝까지 어둠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둠일 거야. 어둠이야. 여기서 바꾸지 않겠어. 나는 나오지 않겠어.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네. 바라보질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끝까지 내가 어둠이면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겠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죄라고 하세요. 죄. 가장 큰 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악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이 이미 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의 실체를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어둠이야. 나는 끝까지 어둠이야. 그거 나는 안 받겠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하세요. 네. 여기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도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이 그냥 꽉 막아놓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멸망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는 우리를 인정하고 돌아서지 않는, 즉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없는 마음. 회개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일을, 우리에게 이 크신 사랑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쵸?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겉사람이 내가 무화과나 옷을 끝까지 벗지 않고 있겠다. 회개하지 않겠다. 난 끝까지 하나님이 될 거야. 완벽해, 완전해. 난 허물이 없어. 나는 흙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정죄하고, 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렇게 연약하니까 너는 악이야.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회개하게 돼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 회개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내 생각에 갇혀있는 나, 겉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는 나, 완전하려는 나, 나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나,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내가 어둠인 게 드러날까? 그래요. 내 연약함이, 내 죄와 악이 보여질까? 사람들이 볼까? 하나님이 볼까? 막 감추려고. 그래서 자꾸 어둠으로 간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더 꽁꽁 싸매서 더 완벽하게, 더 허물 없이, 더 흠이 없게, 막 종교적으로, 막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더 거룩하게, 선하게, 그러면서 이제 지적하는 거죠. 연약한 자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믿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흙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모습이 보기 싫어도 우리는 흙이에요. 빨리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빨리 새 사람으로,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벗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는 내가 겉사람으로 워낙 그냥 강하게 속아 있었기 때문에 나만 완전한 줄 알았죠. 거짓으로. 그런데 내가 흙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 저 사람의 티끌이 내 안에 있고 저 사람의 허물이 내 안에 있어. 우리가 누가 누구를 얘기할 수 없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단 내 그 허물 많은 인간이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옷 입으면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이 완전하심을 내가 자꾸 옷 입으면서 그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린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 오늘 본문 18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을 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식,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알고 배우는 이 지식을 넘어서서 나에게서 체험으로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지식을 넘어서는 그 사랑, 내가 직접 내 몸 안에서 체험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을 넘어서 직접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사랑으로 체험하는 게 성도와 함께. 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을 넘어서 체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을? 그러니 이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에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안에서 들어와서 이 사랑이 함께 나누어질 때 이게 비로소 우리가 체험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신 사랑. 흑임에도 불구하고 내 실체가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가 흑이라는 걸 아셨어요. 네가 흑이기 때문에 티끌과 같이 너는 그냥 티끌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생명으로 불렀다. 흑인 줄 알고 사랑하신 거예요. 나만 그걸 인정하지 못했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마치 완전한 것처럼. 네. 나는 흠도 없고 악도 없고 허물도 없고 나는 너무 선하고 100% 완전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웃으시겠습니까? 너는 흑인데 흑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걸 인정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의 최상의 모습이 겸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이 공동체, 우리의 성도 서로 간에 용납을 하게 되고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부으면서 이제 이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 부어주면서 이제 그 사랑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각자의 사람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내가 받아주면서 우리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합니까? 상대방의 약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함 앞에서 우리는 분노를 해요. 왜 그것밖에 못해? 아, 저 인간 진짜 정말 저것밖에 안 되는 인생 싫어! 하고 딱 우리는 쳐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허물 앞에서. 왜냐면은 나를 모르니까. 나는 완전한데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는 거죠. 근데 비로소 내가 흑인 것을 알고 비로소 나도 이런데 내가 누구를 얘기하겠냐. 나도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누구를 얘기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연약함을 받고 사랑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받고 사랑하셨구나. 이게 바로 지식이 넘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마지막 때 교회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되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이게 되어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종 하나님의 그 비밀의 완결판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사람들은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려고.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신앙생활, 신앙 종교에서만 끝이는 거예요. 그냥 그 생명 받고 내가 하나님 잘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교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교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 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요, 배우고 내가 깎아집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는 항상 겉사람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편한 사람만 원해요. 우리 교회는 좀 좋은 사람들만 들어왔으면 좋겠어. 성격도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 말고. 이게 모든 사람들의 다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좀 교회는 조금 이상한 사람, 우리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냥 좋은 사람들만 들어와서 좋은 사람들끼리 편안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상하다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부딪히면서 우리는 자꾸 깎아집니다. 제대로 깎아지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돼요. 깎아지면서 내가 죽어요. 부딪히면서 죽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함께 충만해지는 교회. 네. 함께 성장해지고 세워지고 일어서고 그냥 부추겨주고 그냥 비실비실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냥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으켜 세워주고 삐쭉삐쭉 막 고슴도치처럼 막 찌르고 막 상처를 주면 내가 이렇게 막 깎아지면서 세워지고. 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면서 그 안에서 감동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자 바이올린, 트럼펫, 또 피아노, 그러면서 막 쭉 심벌즈 묵 치잖아요, 한 번씩. 그러면서 너무나 웅장한 그 엄청난 오케스트라의 그 장대한 그 연주,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지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나를 찔러도, 그리고 이상해도, 연약해도, 비실거려도 다 각자 우리는 함께 교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세상 가치관과요, 이 교회의 가치관은 편차가 크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의 겉사람이 이젠 죽었고요, 이 교회의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면은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상대도 안 해주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연약할수록 더 귀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할수록 더 귀하다, 귀히 쓰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네. 제가 지금 여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려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
처음부터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저는 참 그 말을 참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해요. 저는 날마다 저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나 약한 줄 알아요. 네. 얼마나 많이 눈물을 뿌렸으며, 얼마나 많이 내가 죽고 깎아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엄청난 모진 풍파 다 겪어내면서, 네, 그렇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약하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오늘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날마다 주님, 내가 어떨 때 이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득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약한데.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흙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돼주세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돼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흙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생명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함께 사랑이에요.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거. 하나님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충만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